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충신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정말로 방금 인사했듯이 샬롬이 있으셨습니까? 이번 일주일 한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다들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또 힘들고 지친 삶의 자리에서 잠잠히 찬양을 읊조릴 수 있기를, 그리고 평안하기를, 샬롬이 있기를. 그런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이켜 봅시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는 샬롬이 있고 평안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지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또한 이 세상에서 불합리함과 불공평함, 억울함 등으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또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 때에 슬그머니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죄악의 어떤 그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에 와서 기쁜 척, 감사한 척, 또 믿음 좋은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지치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찬양이 어느덧 멈춰가고 있고, 기쁜 찬양은커녕 애가조차, 슬픈 찬양조차 내 마음속에서 말라버린 지 오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내 영혼의 비파와 수금은 멈춘 지 오래고, 내 삶의 애가조차 잊혀지고, 내 삶의 찬양이 사그러져 들어가고, 또 우리의 삶 속의 찬양이 멈췄을 때,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5편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포로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피폐하고 또 수치가 가득했으며 황폐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신음, 절망과 무기력함이 그들을 감쌌고, 그들의 삶의 현장은 무너진 성벽과 같이, 불타버린 성전과 같이 엉망진창이었고, 생기가 없었고, 도무지 어디서부터 만져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막연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시편은 갑작스러운 선언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갑자기 뜬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자신들이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왜 갑자기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2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는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며, 너희가 그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가르며 구원받은 백성이라며, 그 대단한 백성,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민족이라며, 전쟁 한 번 없이 여리고성을 돌이기만 해서 무너뜨렸던 그 대단한, 전설로만 들려왔던 그 민족이라며, 그런데 지금 너희의 상황을 봐. 니들의 모습을 봐. 너희 꼴이 뭐야? 대체 무슨 일이 난 거야? 너희가 그렇게 믿는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있니? 하나님을 믿는다며, 살아계신다며, 그런데 왜 너희 사는 꼬라지가 그래? 평범하지도 못하고 그게 뭐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는 뭔가 잘 되고 잘 풀리면,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 또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 없는 상황, 황폐하고 피폐해지고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은 손가락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만 기억하며 그들을 간증을 세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죠.
만약에 가난하고 힘들고 삶이 꼬여버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간증을 드려라 하는 일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참 부끄러울 따름이죠. 힘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리어 손가락질을 하며 대체 뭘 잘못했길래, 대체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나? 라고 수군거리기 쉽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시편 1절의 선언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1절에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라는 이 글은 이제 원어상으로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따라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보는 게 훨씬 맞습니다. 즉 지금 1절의 외침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상관없이 포로 시대의 그 황폐하고 완전히 피폐했던 그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이야기하는 기준은 무너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3절, 방송실 혹시 자막이 준비되셨으면 같이 띄워주세요.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하늘에 계시다 할 때의 하늘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의외로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정말 어떤 장소적,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냥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하늘의 어떤 느낌, 신적인 존재가 계시는 어떤 우주보다도 높고 큰 그러한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그런 느낌 있죠. 하늘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뭐 이곳에 계신다 저곳에 계신다가 아니라 모든 곳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저기에서의 하늘은. 그래서 시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상황과 별개로 그분은 변함없이 거기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떻게 원하는 대로 그의 주권대로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황폐한 상황과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고백을 말이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곳에서는 하늘에 계시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자들의 우상에 대해 적나라하게 조롱하며 또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를 손가락질하던 자들에 대한 반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변함없으신 인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대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 4절부터 7절을 한번 또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우상은 그냥 나무로 대강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었고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멋진 것이었습니다. 도색돼 있기도 했고 그걸로 만들었기도 했겠지만 보이지 않았고 형상이 없었고 또 어떠한 상징물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들의 삐까뻔쩍한 그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은 굉장히 비교가 되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하나님,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따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와 내 눈앞에 보이는 황금색 은으로 빛나는 우상은 너무나 그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게 만들었었을 겁니다. 아니 그런 걸 떠나서 포로되었던 황폐해진 불타버린 무너진 이스라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그냥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위축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단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합니까?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전, 포로된 백성,
만약에 그 주변 나라가 솔로몬 시대에 으리으리했던 솔로몬 성전 또는 황금으로 도색된 방패를 들고 있었던 솔로몬의 병사들, 그 황금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과연 손가락질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것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포로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금과 은으로 칠해지고 눈에 보이며 으리으리한 어떠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우리를 떠난 겁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은과 금으로 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으리으리해 보이며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있어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들의 우상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나 의지하는 자, 8절입니다. 모두 다 그와 같으리로다. 즉 우상과 같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뭐가 있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죽은 것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거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꽤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잡을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죠.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증표들을 좀 내 삶에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 크지 않아도 좋으니 작더라도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멋진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와 같은 것이 내 주머니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 꺼내 볼 수 있다면 내가 힘을 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들 때 내 주머니 속에서 꺼내보고 싶은 어떤 황금 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 은과 금과 같은 무엇,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찾고 싶지는 않나요? 삶이 힘들고 지칠수록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만들고 싶어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잡고 싶어합니다. 보고 싶어하고 내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초라한 무너지고 쓰러진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커다랗고 으리으리한 은과 금으로 된 우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축되고 그러한 것을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참 비교되기 쉽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랑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어떠한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누구든지, 우리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다 능히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능히 변명하면서 아론의 그 송아지처럼, 황금 송아지처럼 내가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거야, 내가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확인하는 거야, 이게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변명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주머니 속에 고이 감추고 계시는 않은지요? 여러분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으로 나의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신앙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모두 다 죽은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모든 그것을 만드는 자들도, 의지하는 자들도 모두 눈, 코, 입, 귀, 손과 발, 목소리 모든 것 포함해서 있는 게 아니게 되고 죽은 것 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동일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을 갖고 나름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도리어 이스라엘과 함께 우상을 더 겸하여 섬겼을 뿐,
여러분이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시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고요? 아닐걸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만든 어떠한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을 만든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 모두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죽음의 상태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에서 은과 금으로 된 우상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부러워하고 멋져 보이고 유혹될 만한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는 우상들과 그들을 만들며 섬기는 자들이 동일하게 죽은 자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시편은 바로 이어서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9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로다.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뜻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크고 작은 자, 또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약한 자나 강한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그만이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라. 그만이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라. 그만이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라. 이 세 번의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꽤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완전하다는 의미이죠.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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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연이어서 찬양한 이유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너희 하나님의 백성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는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의 도움이시라. 그는 너희의 방패이시요 도움이시라. 그는 너희의 방패이시요 도움이시라.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방패와 도움이 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사람이 만든 우상에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과 하나님과의 큰 차이점이 또 발생하죠. 우상과 사람은 서로 공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사람이 만들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만든 사람은 또 우상에게 의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죠. 그리고 서로가 같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분이 아니시죠.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곳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변함없으신 주권적이고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죽은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과는 다르게 참된 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서도 몇 번을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복을 주시되 3번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참된 진실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되어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와 우리 자손의 번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조차 힘들고 지금 사는 게 아닌데 포로되고 황폐해진 이 백성들에게 무슨 자손의 소망이 있으며 무슨 번창을 꿈꾸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게 다행이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말씀으로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며 있으라 하시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있게 되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와 너희 자손이 더욱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아무런 기식도 없으며 능력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들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는 우상들과는 천지를 지으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비교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며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있는 것이 나눠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삶의 자리가 나누어져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것을 뜻대로 행하시며 그것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각자에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그곳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땅을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손을 떼시고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 가정과 기타 등등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삶의 무게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맡기셨으니까요. 그것이 삶의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살면서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내 삶의 자리는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나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왜 손가락질을 할까? 은과 금으로 된 우상이 있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도,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그 사람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환경도 당연히 하늘의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것대로 행하시는 그의 주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결론을 맺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15편의 죽은 자의 모티브가 어디에 있었죠? 죽은 자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에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상이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그것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상황과 너무 비교되는 은과 금으로 된 것, 멋지고 빛나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만든 자나 의지하는 자 모두 그와 같이 될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7장의 죽은 자는 누굴까요? 죽은 우상과 같이 된 자들,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손으로 의지할 것을 만들어 은과 금으로 된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길 것들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론의 송아지와 같이 이것이 내 하나님이라 하며 위안을 얻기 위하여 섬길 것을 만드는 모든 자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죽은 우상과 같이 되어 죽은 자가 될 것인즉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처참히 깨지고 무너지고 불타서 모든 것이 포로되어 끌려가 앞으로의 모든 소망과 어떠한 내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사라지게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만의 우상들을 만드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내 눈에 보이는 은과 금으로 된 하나님,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내 스스로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지? 자기감에 빠졌을 때에 만들게 되는 그 황금 송아지, 이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우상들, 그것을 만들어내며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17절에 이야기했듯이 적막한 대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죽은 우상과 같이 되어가는 겁니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찬양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에 그토록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말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우상들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도 말고 진짜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도록 발버둥 치면서 치열하게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따라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사라질 때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고 황폐해진 내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내가 멋지게 성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간증도 해보고 멋지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시편은 그 황폐함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들보다 더 큰 은과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전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멋지게 우리 하나님이 저 모습들을 불타버리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 이야기하게 하소서, 그들이 부끄럽게 하소서라고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떠한 상태든지 황폐하고 무너지고 불타고 조롱받고 있으며 소망이 없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여호와여, 그럴지라도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소서. 영광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따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찬양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찬양의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직 주만 영광 받으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포로되었을 때라도 세상이 나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구나,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손가락질 할 때에도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줄 압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만물의 통치자,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삶에 영광이 있으시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그것만으로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삶의 찬양이 사라져갈 때 불안할수록 더 붙잡게 되었던 그것, 더 바라보게 되었던 그것, 이제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지를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죽은 겁니다. 함께 적막한 대로 여러분을 끌고 내려갈 여러분 독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입니다. 놓으시고 바로 지금 당장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여러분이 생각하고 의지했던 그것 놓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사라질 여러분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지 마세요. 도리어 주여 영광이 내게 있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황폐한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멈추지 않는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